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기 목사님, 네. 벌써 말씀의 희열이 10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벌써. 네네. 이렇게 쭉 우리가 10번 동안 진행해 오는 동안에 혹시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내용이나 또는 걱정되거나 염려되신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눔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1시간 또 거기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냥 그 1시간으로 끝나버리고 주중에 우리가 적용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중에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부정적이거나 또는 이제 염려가 되는, 부정적이다기보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게 되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도들 간의 교제,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도 교제인데, 그 성도 교제 측면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적용하고 그런 모든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온라인으로만 그냥 개별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성도 교제 부분이 좀 약화되거나 또 그 부분이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간도 그런 성도 교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씩 또는 그룹별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빨리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10번째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막힌 은혜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한 권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그 끝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그 부분으로 마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으로 오게 되는데, 먼저 1차 귀환했던 사람들과의 시간적인 간격이 한 65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 6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까 1차 포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또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방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정답은 정해져 있죠. 분명히 에스라가 외쳐야 될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방화되어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외침을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자기 부인을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낳은 자녀는 또 내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과 부인을 버려야 하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차마 외칠 수가 없는 거죠, 에스라가. 그래서 먼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그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또 부인들을, 이방 여인들이지만 부인을 버릴 준비도 돼 있고 자녀들까지도 내보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를 이 에스라 학사가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계속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막힌 그 은혜의 통로 또는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이 있다면 그걸 잘 분별해내서 빨리 그 부분을 뚫어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이준 전사님은 막힌 은혜의 통로를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섬겨도 이제 지치고 가족과의 관계 면에서도 지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치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말씀 봐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도 정말 포용해 줄 수 있었음에도 거기에 너무 지치니까 내가 먼저 막 짜증내기도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은혜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하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그때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그 딸이 그 마을에 가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근데 야곱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내가 너와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아내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들이나 아니면 귀걸이라든지 장신구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올라가길 바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게 무엇이 무너졌나 생각해 봤더니 이제 하나님과 홀로 된 시간이 많이 무너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했던 그 기도 시간을, 그리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제 그래 정서적으로 풀려고 했었던 그 뭐 드라마 보는 거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쉬는 시간들을 잠깐 뒤로 하고 이제 앉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이제 또 수요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에 더 참여해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점점 이것들이 풀려져 가는 그런 은혜들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에도 점점 이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네. 마음도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희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막힌 은혜의 통로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셔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희열 10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요, 더 풍성한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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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